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이한윤 성도님, 민경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한윤 성도님의 장례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바로 이천 의료원으로 출발해서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천 의료원 국화 8호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도에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해외로 국내로 또 선교 또 전도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매주 토요일 또 우리가 중앙통 또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여전히 선교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하늘나라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3절입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전도와 선교는 그만큼 알고 보면 고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가서 고생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쉬운 것이 아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서 고생하는 겁니다. 마음 고생하는 거고요, 몸도 고생이 됩니다. 그죠? 몸만 고생되는 게 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고생이, 정신적인 고통이 또 클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대는 돈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신발이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당시 주님 말씀하신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를 거의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사서 고생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너 생각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반응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반응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전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저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만 그렇게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평안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너희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평안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복음의 놀라운 평안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은 분열의 세상이 아니라 샬롬의 세계, 평안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평안의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은, 아니 좀 교회가 분열돼서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생겨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분열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래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돼, 천만에요. 그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분열이 아니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가 녹아지고 희생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화목할 수 있는 대로 쓰임받아야 되지,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마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되 그 듣는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전한 평안은 선포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 주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못 된다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적은데 내가 많이 축복을 하게 되면, 차고 넘치면, 그 차고 넘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고 마음껏 축복해 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받는 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걱정하지 말고 그저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전해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나는 여러분들도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스스로를 아픈 곳에 있으면 먼저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유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독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 내 손이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목사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손을 얹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질병을 주님의 권세로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보게 되면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절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욕을 들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동네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했으니 못 받아들인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는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는 책임을 넘겨버리는 그런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발에 먼지가 얹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제부터는 심판을 받을 때는 변명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느라 다닌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요, 냉정하게 들립니다. 이제는 나와 너희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 태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상업적인 그 여러 가지 또 분위기적인 것을 축제로 삼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축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심판이 다가왔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일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14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두로, 시돈, 가버나움,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임하게 될 심판을 주님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실상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보다 더 강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여전한 마음으로 중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나머지 일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어떤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생명을 놓쳐버리느냐 잃어버리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뽐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놀라운 그런 어떤 사역들의 능력들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고 알겠다. 오늘 그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당차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